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16절, 창세기 29장 16절을 보면 나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 이름은 레아고 동생 이름은 라헬인데요.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부족했다, 시력이 약했다,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약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를 안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동생이 태어나는데 그 동생은 레아와 너무나 비교된 존재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레아가 주어예요. 레아가 주어입니다. 지금 라헬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 말은 거기에 비해서 레아는 고운 면도 없고 아름다운 면이 없는 여자였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시선이 라헬에게 쏟아졌을까요? 레아에게 쏟아졌을까요? 라헬에게 쏟아지죠. 그럴 때 레아는 가만히 서 있어도 투명인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정년기가 됐는데 그 집에 먼 친척의 한 총각이 피난을 라반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원해서 온 게 아니고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댁으로 도망간 거예요.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친척이지만 직분은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머슴이니까 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머슴이니까 나야 시각장애인이고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난 주인의 딸이고 쟤는 머슴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슴 주세에 있잖아요. 또 눈은 있어가지고 라헬한테 펑 빠져버린 거예요. 펑 빠져버리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레아에게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다 알았어요. 저 머슴이 우리 둘째 딸한테 펑 빠져버렸다. 그래서 라반이 부릅니다. 야곱아, 너 라헬 너 좋아하니?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좋아합니다. 장가 가고 싶냐? 그러니까 아이고 두 말하면 잔소리죠. 또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어디 넘어볼 자를 이러겠지만은 라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머슴놈이 주인의 딸 중에 딸을 넘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머슴 살면 내가 자네한테 아내로 줌세. 지금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고 야곱이 그 나이를 부인으로 줬습니까? 딱 신부 기리까지 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식 풍습이 저녁이에요. 해가 다 져야 결혼식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라반의 집구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부 바꾸려면 어두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서 7년이 된 후에 결혼식 하려고 서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부 입장이 안 돼. 그래서 한참 있다가 오는 것이 신부는 아니고 라반이 온 거야. 어야, 자네하고 나 사이에 무슨 꼭 예식이 중요하겠는가?
그냥 신혼 첫날 보내는 것으로 하면 어쩌겠는가. 그러니까 오메 삼촌 이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었는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 그러니까 어서 그러면 방으로 뛰어 들어가. 그래, 날래게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호롱불을 켜놓고 신부 입장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대한민국 가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다리게 해놓고 막 오지 않는 님이고 막 샷다에서 막 샷다가 내려오고 그럴 때 밖에서 소리가 나요. 어야! 왜요? 왜 이렇게 신부가 안 와요? 어야, 이 사람아,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고세. 그렇게 불을 훤히 켜놓고 하면은 얼마나 나일이 들어가기가 쑥스러워하겠는가. 불 꺼놓고 기다리게. 그래, 불을 껐어요. 불을 껐어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예 졸음으로 70% 갔을 때 아마 들어가 보냈을 거예요. 이제 딱 나일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라반이 그랬겠죠. 야, 가스나게야, 너 쫄로 가.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저리 갔대. 왜요? 그러더니 보내놓고 내아한테 아야, 네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내아가 그러는 거예요. 오메 이러면 안 되는디? 말로는 오메 이러면 안 되는디? 다리는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국민 여러분 여자의 마음인가 봐요. 말하고 다리하고 달라. 죄송합니다. 아닌 소리 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경험한, 내가 대부분 여자분들 보면은 말하고 그거 많이 다르더만요. 엄청 상다리가 쓰러지도록 차려놓고요. 아따, 차린 것이 없구먼요. 대놓고 거짓말 해버려요. 그래 들어갔어요. 야곱이 인기척이 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불을 켜서 얼굴 보고 싶었겠죠. 그럴 때 레아가요 굉장히 또 숭악한 면이 있었더라고요. 야곱의 매가지를 확 잡고 먼 불을 켜 그러면서 그대로 데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부가 교체된 사실을 언제 아느냐면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의 눈이 떠져 가지고 자기야 잘 잤어? 깍꿍 본께 왼수가 있는 거예요. 오메 이것이 뭔 일이요? 그리고 이제 따지러 간 거예요. 삼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야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자네하고 나하고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봐. 뭘 바꿔요? 어야, 잘 들어봐. 자네한테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겁나게 거시기 하고 둘째는 아주 때깔나. 만약에 자네가 내 입장이라면 아무리 큰 딸이 거시기 하다고 둘째부터 여우겠는가? 아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 있는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기꾼들도요, 일리가 너무 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1, 2, 3, 4 이게 정확해. 그래도 수습이 안 되니까 이 숭악한 양반이 어야, 좋아! 나일도 내 자네한테 줄게! 언제요? 내가 7년 동안 머슴을 더 살면 일주일 뒤에 내가 줄게! 듣고 보니까 괜찮거든. 7년을 기다렸는데 7일을 왜 못 기다리겠어요? 까짓거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버지가 사기쳐가지고 시집간 여자가 누구게요? 레아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 되기 전에도 레아는 자기 남편의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아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며 곱거나 아름다운 면이 하나도 없어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상처 속에서 사는 여자였는데, 그의 한이 있었는데 호적상으로는 남편이 있었으나 남편의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고 한 여인으로 태어나 남편에게 사랑 한번 받아보는 게 진정한 한이었어요.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고운 면도 없고 아리답지도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투명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세상에게 눌려버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이기는 에너지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레아의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입니다. 하나님, 나는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습니다. 내 아름다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호적상으로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남편이 없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나 곱거나 아름답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딱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나도 한 여인으로서 남편에게 사랑 한번 받아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수십 년을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수십 년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은 없으나 성경에 나타난 여인 중에 기도 응답의 사이즈가 제일 큰 여인이 레아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표현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기도에 젖어서 살았어요. 이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그래도 남편의 사랑에 대한 미련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남편의 사랑의 미련이 완전히 이제 끊어지고, 이제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거듭나버리는 이 내용이 이 본문 속의 핵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을 봅시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베인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의미로 누베인이라고 지어요. 둘째,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해요. 아직까지도 남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34절에 셋째를 낳고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이제는 연합하리로다. 그리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요. 지금까지는 전부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 목마름에 굴레에 묶여 있죠.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35절을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남편이 없어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하나 되리로다? 없어요. 이제는 남편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남편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남편의 마음을 채워줄 아내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안 해요. 자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부모가 존재할까요? 안 해요. 예. 부모를 만족시켜줄 자녀는 존재할까요? 말 좀 해보세요. 없어요. 이 말은 부모, 자식, 배우자 다 필요 없어 이 얘기 안 해요. 필요 없으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세우실 때 남편을 만족시켜줘야 될 사명으로 아내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결혼하게 해서 이렇게 배우자를 만드는 것은 딱 이거예요. 그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해서 저분은 나를 만족시켜야 될 존재로서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어떤 것이 중요한 의미냐면요, 야야 네가 행복해지려면 너를 만난 네 배우자를 돌봐줘, 감싸줘, 돕는 배필이 되죠. 그래서 너 때문에 네 배우자가 행복해지면 너는 인생 정말 잘 산 거야. 그래서 저 남자가 나 만나서, 저 아내가 나 만나서 사람 굿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기쁨에 취하게 되면 그 기쁨이 내게로 올 때 그때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부모가 자식의 도움받고 사는 것은요, 정말 언제나 마음에 그림자가 있는 삶인데 있잖아요. 부모가 정말 자식 행복하게 잘 키웠어요. 그러면 그 지수가 높을수록 누가 행복한 거죠? 자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독학하면서 인생 밑바닥을 하면서도 부모를 섬기고 내 부모를 섬기면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좋은 부모 만나, 기름진 부모 만나, 금수저 만나,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흙수저 부모 만나서 내가 부모 봉양하고 내가 부모를 책임져야 돼. 그리고 나 없으면 부모 주고, 그래서 그 자식이 부모를 감싸주고 부모를 섬겨서 부모가 행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자식보다 그 자식이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리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에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내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지금 남편의 굴레 속에,
너 일희일비하고 사니? 그리고 그 남편이 너 완전히 채워줄 걸로 생각하니? 성경에 남편이 반석이고 산석이고 피난처란 말 있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없어요. 시편 62편을 보시면 다윗이 체험하는 인간이 뭐냐? 8절 9절에 내가 사람, 부모도 내 자식도 내 동역자 모든 사람 보니까 사람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더 가볍더라.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막 그러면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남자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남자의 마음은 갈대에 붙은 솜털이요.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 보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변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4절 보세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근데 속에는 저주요. 한결같이 이러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은 다윗이 체험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절과 2절에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아멘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지금 내 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는이라는 말이 어떻게 내 마음에 강력하게 들어온지 몰라요. 내가 이제는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이혼한다 이 얘기 아니거든요.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묶여 살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기도했지만 한나가 기도하는 제목은요 사랑받지 못한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레아가 원하는 게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드렸던 기도 응답으로 내위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내위라는 기도의 싹에서 모세의 줄기와 아론의 줄기가 나와서 민족을 출애굽시키게 되고 대제사장의 반열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유다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그 유다에게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온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이 예수가 나온 거예요. 결국 그 찬송대로 그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